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첫 사역지가 에베소라는 대단히 큰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1세기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고 우상이 가득 차 있고 또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곳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8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겠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 유대인 회당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에베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거주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절에도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방문했던 회당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시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2차 선교할 때 그 선교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안디오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둘러가지고 그곳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3차 선교를 하면서 또다시 그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의 말씀을 강론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니까는 이미 2차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모습들도 사도행전 18장 2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가면서 하나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18장 21절을 보시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됐죠. 그러니까는 에베소를 떠날 때 그들이 붙잡고 좀 더 말씀을 전파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은 안디오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회당을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3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 회당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이 에베소 회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약속을 실현하는, 약속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3개월 동안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했다 했죠. 자, 바울이 전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하고 강론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즉 복음을 선포했다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하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강론하면서 담대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고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9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이 회당에 들어가서요 3개월 동안에 아마 안식일에도 그랬지만 평일날에도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갖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는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가 특별하게 그 헬라에 보면은요 그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어떤 시제가 쓰면은 그걸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만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지만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강론해도 이미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마음이 굳어가지고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워낙 긴 시간 동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마음을 열고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장소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따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따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공 장소였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요 3년 동안 머뭅니다. 긴 시간이죠.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행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년 동안 쭉 가르치니까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들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선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일들이 에베소라는 우상이 통치하는, 우상이 다스리는 그 어둠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병든 사람에서 기도하니까요,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서 기도하니까요, 귀신들이 쫓겨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요, 병자들에게 얹으니까 병이 납니다. 귀신들의 사람이 얹으니까요,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여기 11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 사도 통해서 병자들이 고침받고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또 심지어 앞치마 이런 걸 가져갔고요, 병자들이 다 얹으니까는 병자들이 낫는 그런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의 손으로 12절에 보시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간다. 바울의 몸에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셔도 사도들을 통해서 병 고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을 사용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내가 보낸 사도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통적인 사도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주님이 보낸 주님의 제자고 사도고, 이 바울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역을 계승해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은 것처럼 바울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바울 사도에게도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바울을 보면서도 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 바울이 우리 주님이 보낸 사도입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바울을 따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사 나타난 결과가 손수건이 앞치마까지 막 가져다 얹으면요 병자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서 5장에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니까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비치니까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치기만 해도 병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바울 사도,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 주님이 직접 파송한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내가 기적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바울들이 가져다 손수건 같이 자기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들의 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생수를 받아가지고 그 생수에 안수하고 기도했고 그 생수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전도가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바울이나 사도들은요 베드로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니까 그림자가 비칠 때 그 그림자를 스치는 사람한테 병이 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능력 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막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의 손수건을 사람들이 갖다가 환자에게 덮으니까는 그 손수건에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그 복음 전한 사람이 확실한 주의 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혼란 역사가 에베소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요 재미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마술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들인 자들에게 가서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아마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그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 가가지고요 바울 사도 하는 것처럼 아마 바울 사도가 안수하고 기도했을 수 있어요. 아마 안수하든 어떻게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크게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마술하는 사람들을 했는데 이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죠. 테마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자기를 귀신을 볼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다. 테마사들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 14절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마 유대의 제사장, 자칭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장은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칭 제사장이라는 거죠. 시게와라는 사람이 자칭 제사장인데 그에게 7 아들이 있어요. 자, 이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험한 일을 안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게와의 7 아들, 아버지가 제사장을 사칭한 사람의 7 아들들인데 그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일을 누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는 거죠. 가끔가다 카톨릭 쪽에서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귀신이 나타나는 십자가를 들고서 막 쫓아내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능력 있는 모습을 이 시게와의 7 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은 귀신을 잘 쫓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 거예요. 그 귀신의 사람에게 이 시게와의 7 아들이 가가지고요, 바울선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악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주술을 외우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테마 의식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행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생각했어요. 아,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가들인데 우리들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명하면은, 이런 주문을 사용하면은 바울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아마 생각하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나라, 물러나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시게와의 7 아들을 통해서는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시게와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악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주술을 외우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요, 악귀가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악귀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바울도 악귀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경을 보시면요, 귀신도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도 잘 아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은요, 악귀는, 귀신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귀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게와 일곱 아들은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야 너희는 뭐야?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악귀가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버린다. 16절 보십시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악귀 들린 사람이 일곱 아들에게 뛰어올라가 눌러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정복당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 스게와 일곱 아들이 도망가는 우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악귀가 지배하는 사람들 돼가지고 도망간다. 귀신을 내쫓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죠. 주술을 행하고 테마식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가를 생겼던 그 사람들 중에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겁니다. 수치스럽게 귀신에게 정복당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치욕을 당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러한 마술사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기적을 행한다 하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귀신은요, 악한 영은요, 우리 성도들 딱 보면 아, 이분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어떤 귀신들의 사람이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명하면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가운데요, 정말 삶 속에 사는 능력에 사로잡지 못해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거나, 어느 날 이런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아, 내가 바울도 알아, 근데 너는 뭐야? 너는 능력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정복당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 헬라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를 낫고,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귀신을 쫓겨났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전문적인 사람이라던 그 스게와 일곱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려 갔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정복당하고 벗음으로 도망가는 부끄러운 모습, 실패를 경험했다. 이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바울이라는 복음을 듣고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믿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자백했다는 겁니다. 여기 18절에요. 행한 일을 그랬지 않습니까? 행한 일을 알리며, 이 행한 일을 알렸다는 때 이 행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막 행한 죄를 행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요,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마술적인 행위라는 사람들, 주술적인 용어를 사용한 사람들, 행위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마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는 있었지만은 과거의 부끄러운 행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을 사르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된다 했지 않습니까? 은 5만, 은 한 동, 하나가, 예를 은 동전 하나가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이라는 것은요, 5만 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아담이 여신이 통치하는 그 도시에 주술이 유행하고 마술이 유행하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이 가득 차는 그 도시에서 그 마술을 행할 때 사용하던 그 책들, 그 기구들,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운 때 보니까는 그 금액에 자그마치 5만 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5만 일을 해서 벌었을 만한 그 큰 금액이 책들이나 기구들이 불로 태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복음을 전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이 힘있고 흥황해갖고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두란노서를 중심으로 한 그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요, 참패를 당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들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과 이 세상 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